4장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이 어떻게 해야 될지, 중요한 것은 그는 계속해서 자기 생활을 잘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가르침을 이렇게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그가 할 일은 교회 내에서, 오늘 본문은 주로 교회 일반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럴 때 보면은 이제 교회는 나이 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늙은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늙은이, 또 젊은이, 늙은 여자, 젊은 여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대상에 따라서 어떻게 하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 이제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베게 하듯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있어도, 나이가 많아도 실수할 수 있어요. 이때 그러한 잘못을 처리하는 태도를 사역자는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이 드신 분에 대해서 존경을 잃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또 잘못했는데도 그냥 적당히 지나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권하되 아베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자기가 이제 보통 사역자가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에게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아주 권위로 누르려고 한다든가 그렇게는 하지 말고 형제 대하듯 하라. 영적으로 성숙했어도 그것이 지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는 모두가 다 형제죠. 그것이 하나의 지위로 작용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직분이 지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탓하며, 이건 아까 늙은이와 마찬가지로 어미에게 탓하고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스캔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때때로 사역자와 어떤 성도 간에 스캔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라. 괜히 지나치게 말이죠. 손을 잡는다든가 포옹을 한다든가, 저는 그런 모습 많이 봤어요. 목회자가 그냥 막 손잡고 포옹하고. 우리 이러한 그 신체적 접촉은 또 우리 교회 내 성도들끼리도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하물며 더구나 이러한 사역자들은 더 그런 면에서 조심해야 된다. 결국 1절 2절에서 보면 이제 이 디모데는 교회 내에서 어떻게 사역해야 되냐면은 사람을 가족처럼, 원래 가족이니까 우리가 교회 내 형제자매가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으로 잘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 간에도 나이 든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존경할 것이요, 또 어린 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나이로 누르려고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가족처럼 우리가 하던 것처럼 형이요, 동생, 오빠, 뭐 누나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내 여러 계층에 대해서 이렇게 다뤄 나가면서 특별히 이제 과부에 대해서 3절부터 16절까지 아주 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17절부터 25절까지는 이 장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부를 경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조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자꾸 이러면서 실수할 수 있는데,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왜냐하면 그분은 어머니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호 대상자가 되어서는 안 돼. 단순한 구호 대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과부라는 것은 다른 수단이 없는 사람, 그런 자들을 이제 경대하라 그랬어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 교회는 괜히 쓸데없는 부담을 줘서는 안 돼요. 가족이 뻔히 있는데 그걸 교회에서 맡아서 그 사람의 경제적 문제라든가 그걸 책임지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그런 것을 효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그런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거기 5절에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보통 이제 남편이 없기 때문에 또 자식이 없기 때문에 돌봐줄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이들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명령으로 보긴 곤란합니다. 뭐냐면 너희들은 외로우니까 기도하라. 그러면은 외롭지 않은 사람 기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 구절이 너희들 외로우니까 너희들은 기도하라. 그러면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 안 해도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는 이게 이제 서술형으로 기술하고 있잖아요. 보통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식구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되잖아요. 뭐 먹고 사는 문제 식구들 신경 안 써야 되니까 마음이 고요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시간과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일락을 좋아하는, 이 일락이라는 것은 한 가지 낙이 아니라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외로울 때 두 모습인데 외로워서 그걸 기회로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가는 사람이 있고 외롭기 때문에 그거를 마음이 허전하니까 쾌락적으로 마음을 쏟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시간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 이 일락을 좋아하는 멋대로 사는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는 영적으로 잠자는 자고 죽은 자죠. 이런 경우는 이제 두 번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의 죽음을 경험하고 자기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 죽는다는 말이 있죠. 그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때가 오히려 기도할 때인데 쾌락을 좋아해요. 이것이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지금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경우에 따라서. 젊어서도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이런 쾌락을 가지고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인터넷 들어가서 뭐 게임하고 시간만 나면 영화 보고 그 쾌락을 지금 준비할 때인데 저 중국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인도를 위해서 준비하며 세계를 위해서 준비할 때 그게 영화 보고 이거 인터넷 게임하는 게 준비하는 겁니까? 중국 가면 이제 가서 또 중국 사람들과 게임하려고 그러나? 시간이 주어져도 쾌락을 위하여 시간 보내는 사람. 그래서 그것도 부족하여 이제 이 핸드폰에서 또 게임이 나와요. 게임만 해, 밤낮 게임. 그 쾌락 좋아하는 거예요. 게임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 죽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아무 기능을 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었다. 그런데 네가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라. 디모데가 이것을 명하고 깨우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 지도자, 리더는 참 곤란합니다. 참 해야 할 것이 많아요. 이런 아주 곤란한 일을 그냥 가만히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깨우쳐주는 것이 이 리더가 해야 될 일이에요. 지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과부를 돌보는 얘기하다가 결론 비슷하게 정리하면서 과부 말고도 모든 자를 포함시켜서 8절에 보면 확대하고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이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죄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해야 할 일을 안 할 때 그 죄가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허위라는 거예요. 믿음을 배반한 것입니다. 왜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그랬냐면 불신자들은 이런 명령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저들은 사랑이라는 이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또 하려고 해도 성령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 중에도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있는데 애정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보다 너희들이 못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일을 한다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든가 이래서는 안 돼요. 저는 그런 경우 봤습니다. 어떤 분이 굉장히 신앙이 좋다고 그래. 기도생활 많이 하고 막 그러는데 월급을 집에 안 갖다 줘요. 그래서 그 돈을 주로 교회에서 써요. 교회에서. 뭐 어려운 사람 돌보고. 자기 집도 지금 어려운데. 정말 광신이죠. 잘못된 신앙이에요. 왜 안 갖다 줍니까 집에. 뭐 먹고 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집안을 돌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을 배반한 자, 불신자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 사랑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또 아내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하는데 신자가 돼가지고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되는 대로 되고 난 주님의 일만 하면 됩니다. 가족은 주님 맡아줍니다. 나는 합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경우가 우리가 신앙을 이제 처음 갖다 보면 주님의 일만 하면 모든 게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을 돌볼 책임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근데 이것이 이제 어디까지인가?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는 우리가 가족에 늘 이렇게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의 명령에 위배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족을 돌보느라고 뭐 예배를 빠진다든가 또 가족을 돌보느라고 뭐 주일날 뭐 장사를 한다든가 이제 이런 건 잘못된 신앙이죠.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 정상적으로 가족을 돌보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과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9절에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60 이상이라는 얘기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명부에 올린다는 거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지금 특별히 초대교회 때 이렇게 좀 이러한 선한 일을 행하는 어떤 팀을 만든 거예요, 팀. 예. 그래서 그들이 여기 명부에 올라가는데 그들은 이제 교회에서 생활을 대주는 거죠. 그래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않냐. 아주 젊은 사람들은 돈 벌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돈 벌면 되잖아요. 건강이 있는데 왜 돈을 안 법니까? 예? 남편이 없고 혼자 산다? 그 돈 벌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60이 넘어갈 경우는 이제 힘들고. 그래서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자들이 또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60년 살았는데 선한 행실에 대한 증거 없는 사람을 뽑아서는 안 돼요. 예. 증거가 있어야 돼. 그 증거가 뭐냐면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이게 일상사 같지만 이게 아주 귀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그네 대접 잘하고 성도의 발을 씻기며 혹은 한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조친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선한 일의 증거도 있어야 되고 또 60이 이상 돼야 되냐면 60 이전에는 자기가 벌 수 있는 건강이 있어. 돈을 벌 수 있는 건강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책임지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런 정역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젊은 과부일 경우에는 시집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명부에 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뭐냐면 특별하게 이제 교회 내에서 어떤 중요한 영적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남을 돌보는 건지 뭔지 갖고 거기에는 이제 남편이 없는 과부들 이제 명단을 받아서 사역자죠, 사역자. 저들의 생활비를 주고 이제 너희들이 이런 특별한 일을 한다, 선한 일을 하게 된다. 근데 이제 젊은 과부들이 우리가 하겠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젊은 과부는 빼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이 영적 사업에 자신들이 전심할 것을 맹세해 놓고서는 하다가 재혼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맹세를 파기하고 이 공동체는 굴러가다가 한두 명이 빠져버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될 사람들은 빼라 이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지금 교회의 특별한 임무를 떠맡은 과부가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이런 일을 하다가 시집을 간다면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께 불충성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럴 줄 알고 60이 덜 된 사람들 빼라 이거예요. 저들은 건강이 있으니까 돈 벌 수 있고 그러니까 빼라. 그리고 생각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 괜히 말이죠. 자기가 주님의 일 하겠다. 처음에 약속해놓고서 중간에 빼버려요. 예, 약속해놓고 시집 간단 말이에요. 일을 그만두면 뭐가 되는가? 그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한번 어떤 것을 약속할 때 조심해야 돼요. 약속을 안 하면 괜찮지만 약속을 한 것은 주님께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긋나게 하고 그것을 우리가 취소할 때는 그 주님께 한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결과적으로 저들은 정욕으로, 그래서 그것을 정욕이라고 했어요. 원래 이게 시집가는 거 잘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나 약속을 하고 시집갈 경우 괜히 그럴 필요도 없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 이거예요.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의 또 한 가지 문제는 시집을 혹시 안 가도 저희가 이제 돈은 대주니까 교회에서. 그리고 별로 선한 일에 대한 증거는 없고 그래서 오히려 게으름을 익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일을 하며 일을 만들어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예, 이 사람들이 게을르지만 말하는 면에 있어서는 게을르지 않습니다. 예, 게을르게 늦게라도 말만 시작했다면 얼마나 열심히 말을 하는지 몰라요. 와와와 쫙 게을르지 않아 이런 사람. 그리고 이런 지금 가만 보니까 이들이 하는 일이 사람을 다니면서 신방도 다니고 돌보는 일이에요. 근데 이들이 다니면서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젊은 여자를 거절하는가? 아무래도 늙은 과부는 나이가 들면 이제 삶을 많이 살다 보면 좀 더 원숙해질 가능성이 있고, 예.
또 그들은 이제 재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꾸준히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는 원래 또 성경 전체에서도 그랬고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임박한 환란 때문에 나와 같이 혼자 진행이 좋겠다 그랬지 원래 근본적으로 그런 결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뭐 신부들 또 스님들 결혼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건 스스로가 자기에게 올무가 됩니다. 많은 죄를 범하게 돼. 그래서 현재 여기 보니까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원래 여자들이 할 일이 집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성들이 가정을 돌보는 것이 여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대적에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교회는 모험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모르면서 쉽게 시도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이러한 일을, 특별히 교회 일을 내가 하겠다. 자기가 시간이 되든지 어때서 하겠다 한 사람들, 이때 아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여성의 역할 얘기할 때 결혼한 사람들은 직장 갖지 말라고 그랬죠. 여자분들. 왜냐하면 가정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남편을 돌봐야 되고 돕는 배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갖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칫 잘못하다가 직장을 안 갖고 주님의 일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문제예요. 제가 이 직장을 그만두라는 것은 주의 일을 하라는 의미였지, 그냥 직장을 그만두어서 그냥 게을러 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아예 차라리 직장 다니기 차라리 날지도 몰라. 그럴 바에는 돈이라도 벌죠.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직장을 그만둔다는 얘기는 정말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건이 안 되면 기도하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도 있도다.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게 하지 말라. 이는 참가부를 도와주게 하려면이라. 아까 그 얘기랑 또 마찬가지죠. 이렇게 교회가 어려운 자를 이제 도와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여러분 누구나 다 어려운 자를 돕는데 누굴 돕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도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기했죠. 돈이 있으면서도 친척 중에 누가 등록금을 내줘야 된다는 거 하나도 대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멀리 도와주지 않아도 좋아요. 멀리 우선 가까운 사람부터 생각하세요. 여기도 보면은 믿는 자 과부 친척이 있거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녀가 물론 1차적으로 가정을 돌봐야 돼요. 그러나 자기 집은 괜찮았을 때 친척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구제를 하거나 남을 도울 때는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친척 중에 좀 어려운 사람 없는가? 뭐라 그러지? 돈이 없기 때문에 못 돕지만, 만약에 친척 중에 그 어려운 사람인데 정말 등록금 한번 안 대주고 말이죠. 교회 내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절대로 도와주지 않아. 우리 이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어려운 자를 도와야 돼. 가족의 임무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자를 도울 수 없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정 재정이 안 되면 또 격려라도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어렵냐. 가서 기도해 주겠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을 받아야 돼요. 지금부터 받아야 돼, 이런 훈련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주신 재물은 내 것이 아니니까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평균케 한다고 해요. 균형, 우리 골고루 나눠 쓸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거기 이제 장로 얘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지금 교회 내에 과부 얘기하고 있잖아요. 보면 이제 늙은 과부도 있고 젊은 과부도 있어요. 이건 뭡니까? 교회가 지금 과부가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이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신앙인이라고 해도 이 땅에서 모든 게 다 잘 될 수 없어요. 젊은 나이에 남편이 죽을 수 있다 없다. 뭡니까? 여러분, 약간 지금 피곤한 시간이기 때문에 질문해야 돼. 젊은 나이인데 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남편이 죽을 수 있다? 아니면 절대로 없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뭐예요? 있다죠.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원래 자꾸 눈에 얘기하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침밥도 안 해주고 점심밥도 안 해주고 저녁밥 도시락도 안 싸주고 막 그러지들 말고, 빨래도 안 해주고 대리미도 안 해주고 잘해줘요. 서로 잘해줘야 돼. 남편도 말이죠. 좀 안 해주면 좀 데리고 나가서 저 외식도 시키고 말이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해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다. 예. 남편이나 혹은 아내가 먼저 죽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날을 대비해서 신앙을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불평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신앙을 좀 빨리 좀 키우세요,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이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자식이, 아니 부모가 먼저 이 땅을 떠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마음에 준비를 하셔야 돼요. 불치병에 걸릴 수도 있고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그게 교회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이 땅의 현재 모습입니다. 있을 때 잘하라. 그거죠. 이제 17절부터 25절까지 장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과부를 경대하라고 했던 바울 사도는 장로들도 존경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장로라고 했는데 이 장로를 존경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배나 존경하라. 그러니까 많이 존경하라는 뜻이에요. 지금 과부를 경대하는 것처럼 장로는 아주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이렇게 존경하라 했던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해야 합니까? 보통 성도들이 이런 것을 잊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원래 의뢰. 그 사람들은 우리를 당연히 섬겨야 되고 교회에 그들은 희생 봉사를 해야 되고 그들은 수고해야 되고 예를 들면 조장은 당연히 더 많이 수고해야 되고 설거지 같은 거 다 조장이 해야 되고 청소 같은 것도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해야 되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의뢰 그려려니 우리 부모님의 수고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의뢰 부모님은 우리에게 그냥 수고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이런 것처럼 교회 내에서 어른들은 당연히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또 교회 내에서 어른들은 그만큼 수고할 각오를 이미 하셔야지. 이건 당연한 기정사실이에요. 그것을 그러나 아랫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것이 바로 존경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시무 장로와 말씀 장로, 즉 목사죠.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다스린 장로가 있어요. 교회를 하는 장로와 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 그게 바로 이제 목사죠. 그런 자들에게 잘 이렇게 해야 된다. 잘 이들의 수고를 기억해야지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들을 참으로 존경한다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면을 얘기한 것이 18절, 19절이죠. 하나는 재정 문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명예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사나 사역자나 그런 자들이 있다면은 그럼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재정 문제가 어떠한가? 그가 살만한가? 성경이 이랬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저들은 곡식을 밟아 막 이렇게 수고하는데 소가 그걸 먹을까봐 망을 씌워버려요. 아마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동물이라도. 그거 하지 말라.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우리 여기 3장에서 그 감독의 직분을 뽑을 때 15가지 얘기할 때 돈을 사랑하는 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그런 돈에 대한 거 좋아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아주 참으로 그걸 한탄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교회 내에서도 돈을 좋아할 수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돈을 좋아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탄해야 되고 또 이런 사역자가 돈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통탄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도 입장에서는 그 사역자가 불충분한 보수에 대해서 배고파한다면 그렇게 대화한다면 그것도 또 한탄한 아주 그것도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저들이 먹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나라 가만히 보면요. 목회자들이 어떤 데는 오히려 너무 좀 사치할 정도로 잘 사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너무 기하선세에서 이렇게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나눠져야 되고 특별히 이제 도시교회와 시골교회, 그러니까 도시교회에서 좀 많이 도와야 되고 이제 이런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균형해야 돼요. 평등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재정만 목회자에게 혹은 사역자에게 선교사에게 재정만 좀 어느 정도 먹고 살게 해줬다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명예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이 지도자들이 이름이 목사나 장로나 이런 교회 우리 교회 같으면 이제 조장이나 이런 사람 이름이 쓸데없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일단 무슨 얘기가 있다, 혐의가 있다고 하면, 그래서 소문나면 나중에 그것이 무죄, 그런 일이 사실은 없었네, 그렇게 무죄로 밝혀져도 이런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는 좀 자주 하죠. 저를 박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무슨 이곳에 뭐 최 목사도 있겠고 이 목사, 김 목사, 뭐 오 목사, 하여튼 계속 우리 목사 생긴다 합시다. 또 선교사, 홍 선교사, 뭐 주 선교사, 하여튼 쭉 있다 할 때 이들에게 있어서요, 어떤 얘기를 딱 듣게 되면 여러분의 첫 번째 반응은 그것을 맞장구 치지 마시고 어떤 좀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면 그게 정말 사실인지 직접 목사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렇게 안 되면 어떤 채널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확신이 들기까지는 그렇게 쉽게 비방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는 다른 성도에 대해서도 이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러나 특별히 이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혐의가 없어도 이미 이 목회자는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 영적 권위가 질서상 성에선 주어집니다. 그들이 대단한 존재가 되진 못해요. 그러나 그 직분이 귀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세워줄 사람들이 바로 공동체 내 성도가 세워줘야 된다는 것이죠. 칼빈 선생님이 그런 말씀했죠. 우리 마귀는 목사와 성도를 갈라놓으려고 한다, 항상. 왜냐하면 특별히 목사는 많은 자를 만나야 되고, 때로는 남들에게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내용을 갖고 있고, 때로는 야단도 쳐야 되고, 또 저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도 해줘야 되고, 그런 걸 또 요구할 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도자에게는 사실 적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자기들이 싫을 수 있어요. 자기 듣기 싫은 소리를 했을 때 마음이 다칠 수 있어요. 그럴 때 쉽게 지도자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또 죄의 이러한 아담 하와 타락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유다서에서도 공부했지만, 우리는 회방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이상하게 좋은 말보다는 안 좋은 말에 이상하게 더 마음이 끌리고, 또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서 이러한 목회자나 선교사나 어떤 지도자에게는 이 두 가지, 저가 지금 생활을 할 수 있는가, 또 한 가지는 그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지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정말 잘못이 있을 때는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공개적으로 다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누룩은 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가 어떤 교회에서 직분자 역할이요, 무슨 조장의 역할이요, 나름대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그런 사람의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도 물론 책망이 되지만 다른 사람이 그래서 주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잘못을 지적하게 될 때 보통 우리 성도들이 하는 태도는 뭡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 회의 같은 거 하잖아요. 누가 잘못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이제 그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도 하고 이래야 되려면 꼭 그런 사람이, 회의 중에 꼭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으로 받읍시다, 이런 사람. 꽤 사랑이 넘치는 것 같죠?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받을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딱 하면 뭐 좀 있으면 사랑으로 받읍시다. 이 분별력 없이 이제 그런 얘기 들을 때 이 사람이 영적으로 자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공의와 사랑의 조화가 있어야지. 잘못을 한 것을 이렇게 야단치라고 얘기했는데도, 꾸짖으라고 얘기했는데도 그냥 다 우리 인간이 연약하지 않습니다. 이때 나오는 게 또 성경 구절 아닙니까? 눈에 들보, 이제 형은 티, 이거 이제 얘기하면서 우린 나은가요? 우린 물론 부족해요. 그러나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야단칠 사람은 바로 우리라는 사실. 이제 이런 것까지 구분할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에 영적 통찰력이에요.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이거. 사랑과 공의 이것만 제대로 해도 우리 참 나그네 길에서 잘 지낼 수 있는데, 어떤 거는 공의를 베풀을 때 사랑을 얘기하고, 또 사랑을 얘기할 때 공의 아주 엄격하게 해갖고, 그건 좀 넘어가줘야 될 걸 엄격하게 해가지고 공의롭게 또 해갖고, 자녀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용서하고 받아줘야 될 때 그냥 엄격하게 하고, 또 어떤 때는 그건 좀 이렇게 정말 야단을 쳐줘야 될 땐 또 사랑으로 품고, 우리 이런 면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돼, 이게 언제 야단치고 언제 받아줘야 될지. 주여, 우리에게 정말 능력 기도를 좀 기도해야 돼, 이제. 그리고 이런 일을 할 때는 그래서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게 하지 말며. 여기 보면은 이제 택한 천사, 택한 천사와 대조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공개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여러분이 이 시간 듣고 있는 이런 모습들, 또 머리 생각하고 있는 거, 또는 뭐 조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졸고 있는 거, 이런 거 다 공개되어 있어요. 다 보고 있다니까요. 택한 천사들 앞에서 공개되어 있어요. 천상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중심을 보고 계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편견 없이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가 이제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나름대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누가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뭐 우리가 조장의 역할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집사, 장로, 목사, 뭐 전도사, 강도사, 선교사 모든 역할이 있는데 이런 역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이게 공개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모르죠. 내가 기도생활 얼마나 하는지, 내가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또 내가 어떤 뭐 전도를 하는지, 내가 무슨 중보기도를 하는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세상은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거 다 공개되어 있어요. 지금 박영동 목사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 거, 개척교회에서 지금 3년 반 이렇게 지나고 이런 거, 그거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또 아무아무개 장로, 아무아무개 권사, 아무아무개 집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조장으로서 자기가 수고하는 거, 목사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또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할 수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다 공개되어 있다. 내가 용감하게 막 전도하는 모습,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참 이렇게 애쓰는 모습, 주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세계 복음을 위해서 내가 막 지금 충성하는 모습, 이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한번 솔직하게 지금의 이 자기가 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신다라고 확신하십니까? 만약에 여기서 아닌 것 같으면 고치세요. 왜 아닌 것 같으면서도 자꾸 어쩔 수 없다고 그러십니까? 왜 자꾸 타협하십니까? 내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는 옳지 않다. 지금 이 모습을 기뻐하지 않다면 즉각적으로 고쳐야지. 왜 그 암세포를 자꾸 가만 놔두십니까? 현실을 자꾸 왜 들먹입니까? 왜 자꾸 상황을 얘기하십니까? 기도 생활을 안 하는 이유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말씀에 대해 열심을 내지 않는 이유가, 교회에 충성 봉사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못 내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목사가 뭐 어째서 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 열심을 내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회에서 낙심하고 그만두고 싶어요, 나는.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걸 보신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지금 내 모습을 다 보고 계신다니까. 모세도 보고 있고 아브라함도 보고 요셉도 보고 기드온도 보면 엘리야, 엘리사, 노아도 다 보고 있다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도 보고 계시고. 이럴 때 부끄럽지 않은가? 조금이라도 부끄럽다면은 그 부분을 놓고 왜 하나님께 매어달리지 않습니까? 우리 고치셔야 돼요. 언제까지? 그래서 벌써 3개월 전 신앙이나 지금 신앙이나 도무지 바뀌지가 않아. 2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안 바뀝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내 삶을. 남을 속일 수는 있어요. 적당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환경을 얘기할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열심을 내는 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죠. 주은혜 교회 스타일이기 때문에, 박 목사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살 것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다면 조장이고 뭐 다 필요 없습니다. 뭐 직분자 다 필요 없어요. 목사고 전도사고 뭐 광도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고 계시단 말이죠. 내 일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내 삶이 공개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너는 편벽되어야만 안 된다.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중차대한 일이다. 하나님 보시는 가운데서 너 지금 행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야 뭐 속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가? 이게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시금석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 선조들이 코람되어라고 말 쓰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생활. 중심을 보시는 그분 앞에서 너 잘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이 안수라는 것은 이제 임명하는 것이죠. 그를 이제 안수해서 임명하는데, 다른 사람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잘 모르고 그 사람에게 임명을 해놨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문제가 생긴다면 결국 그 사람을 뽑은 너 자신도 공동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뽑아놓고는 징계하기가 어려워요. 괜히 그 사람 안 뽑아서 지내면 될 걸 뽑아놓고 잘못이 드러나니까 직분자니까 징계하려니까 어렵죠. 징계하기 전에 그냥 직분자가 아니라면 뭐 잘못한 거 관계없어요. 그러나 그가 직분자로서 잘못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지도자는 이런 면에서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된다면 도무지 그 사람을 막을 수 없어. 그 사람이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막을 수 없다면 최소한 너라도 그 가운데서 정결을 지켜야 된다.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을. 너만이라도 그러면 정결 가운데 있어야 된다. 때로 우리 칼빈 선생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의 판단이 아무리 건전해도 때때로 남들의 그 어리석은 짓에 우리가 휩쓸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 공동체에 있다 보면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 나는 판단이 똑바로 했지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내가 관여가 돼요. 우리 정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차선책은 항상.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바른 생각을 가지더라도 그래서 차선책을 만드니까 거기에 관여되게 되고 그럼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저런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차선책을 찾다 보면. 때로 나는 아무리 좋은 판단을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건전해도 이상하게 돌아가는 공동체가 이상하게 어리석게 들어가면 자기도 거기 끼다 보면 자기도 그 어리석은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디모데가 잘못 알고 어떤 사람에게 임명을 했어요. 직분을 줘서 안수. 이게 직분을 줬더니 그 사람이 잘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같이 껴뭉쳐서 그 당신이 직분 준 사람 아닙니까?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그런 얘기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솔하게 내가 안수하지 말라.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너만이라도 그들을 막을 수 없다면 너만이라도 정결을 지켜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나서 그 구절이 사실은 24절로 넘어가야 되죠. 정결케 하라. 어떤 일에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이 나고 어떤 사람의 죄는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이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밝히 드러난 다음에 그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라. 집사를 뽑든지 아니면 장로를 뽑든지 아니면 뭐 권사를 뽑든지 아니면 뭐 전도사를 뽑든지 목사를 뽑든지 그것은 내가 충분히 드러난 다음에 해도 괜찮다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의 죄는 금방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드러나니까 저 사람 안 된다 이럴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금방 안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 모르고 섣불리 이제 집사로 세웠든지 섣불리 그 사람을 뭐 교회 직분자로 세웠든지 했다가는 결국은 이제 같이 그 어리석음에 묻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23절은 왜 나오냐? 갑자기 여기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유야 자신나는 병원이나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여러분 이거 어떠세요? 이게 아주 여기 정확히 23절에 나와야 되겠습니까? 23절 요 9절이 말이죠. 22절에 지금 막 그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이거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가 밝게 드러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너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라 하는데 근데 너는 이제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 써라. 굉장히 지금 이게 뭐 국면 전환용입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얘기하다가 잠깐 쉬라고 하는 겁니까? 이게 왜 나옵니까? 저 얘기했죠. 목사의 고민이 이런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도 되지만 설교 시간에 이런 게 나오면 이거 어떻게 아이고 우리 건강을 돌봅시다 이런 얘기하면 이거 참 어려운 그래. 제가 생각에는요 지금 여기서 정결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2절에 너가 항상 이럴 때 너의 그 정결 네가 정결에 항상 힘써야 된다. 그러나 이제 특별히 이 정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바울 사도는 그 어떤 논리적으로 막 맞추려는 것보다는 지금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목회에 관련된 일반적인 것을 얘기하면서 그가
특별히 디모데라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그는 이 정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앞에서 우리 술에 임박인 사람들을 직분자로 쓰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신은 이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술 자체에 대해서 아예 끊기 때문에 건강상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약으로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뭐 약도 별로 없는데 약으로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의 정결을 유지하느라고 그가 이렇게 포도주를 약으로 쓰지 못할 때를 생각해서 그것을 써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즉 뭐냐면 의도는 참 좋아요. 어린 자들을 혹시 실족게 할까 봐 자신이 그 포도주를 안 먹고 이런 건 좋지만 그러나 너무나 과도한 절제 생활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는 네가 건강해야 되니까. 주님을 진짜 생각한다면 그런 면에서 바울 사도가 네가 더 큰 목적을 위해서는 때로 그걸 네가 좀 잘해야 된다.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오히려 너무 마셔서 문제죠. 여기서 뭐 물과 포도주라면 지금 사람들이 너무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문제죠. 약으로 쓸 때 이걸 어떤 쾌락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하여 약으로 쓰기 위해서라면 그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마셔요.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24절, 25절 사람들을 선택하는데 금방 알 수 있기도 하지만 철저히 시간이 지나고 조사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꾼을 뽑을 때는 충분히 살펴서 뽑아야 되고 이렇게 될 때 디모데는 다른 사람의 죄에 말려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해서 우리는 이제 이 5장을 통해서 우리 4장에서는 이 일꾼으로서는 자기를 잘 돌봐야 되고 계속해서 선한 가르침으로 자기를 양육시켜서 항상 이런 면에서 계속 전심전력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최대한을 드러내야 아주 우리 자신을 극대화시켜야 된다고 얘기했고 이제 일반 교회에서 행정을 이제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모든 사람을 가족처럼 대해야 돼. 또 편견 없이 하나님이 보는 가운데서 네가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너는 이 교회가 괜히 모험하지 말고 벌써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미 정욕을 위하여 때가 되면 시집갈 사람을 생각하며 그런 사람 뽑지 말라. 아주 이렇게 하나하나 그리고 아직 교회는 모험하지 않아요. 교회는 철저할 때만이 괜히 뽑아놓고 저 사람 일 좀 할 것 같으니까 요즘 빌빌대니까 책임을 줘서 일을 시켜보자. 이런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미 선한 일이 드러났을 때 명부에 올리게 되어 있고 절대 하나님의 집은 교회는 모험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에게 어떤 기회를 줄 수는 있겠지만 다른 형태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이렇게 될 때는 철저하게 드러난 자, 확실하게 칭찬 듣는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에 한해서 일꾼으로 이제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와 더불어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보기에 이 디모데의 경우도 사실은 이런 문제가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막연했고 이거 주위에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세워서 일해야 될 것인가. 디모데가 참 경험도 많이 부족할 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뭐냐면 결론은 간단한데 입증된 자를 뽑아라 이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는 사람 뽑지 말고 이미 확실하게 입증된 자. 저 사람에게 맡기면 책망 들을 것이었고 그 사람이라면 교회에 누구나 기뻐할 것이고 된다 그 사람. 누구나 다 되는 사람. 그 사람 확실히 뽑으라는 거예요. 이미 드러난 행동을 보고 다 드러난 다음에 그 사람이 다 뽑으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괜히 네가 경솔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별 수 없었습니다. 이 지도자는 본이 돼야 되고 그리고 가르쳐야 되고 많은 자들을 그들 상황에 맞게 적절히 돌봐야 되고 때로 어려운 얘기를 해야 하고 또 우리 잘못된 가르침과 또 싸워야 하고 많은 수고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의 일꾼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우리가 일꾼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이런 수고를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 주님의 일꾼 돼야 되죠.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나라에 3,700만 명을 책임질 사람, 1,000만 명의 성도를 책임질 사람이 지금 너무 필요하고 우리 중국의 일꾼이 필요하고 인도의 일꾼이 필요하고 아시아 일꾼이 필요하고 세계를 향해서 일꾼이 돼야 되는데 한번 이 시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일꾼으로 적합한가? 주님이 나를 갖다가 과연 쓸 수 있을까? 아니 지금쯤 벌써 일꾼으로 될 만큼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드러난 자를 쓰라고 했는데 지금 나를 뽑아도 됩니까? 이미 일꾼으로 벌써 많이 드러났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결국 본이 돼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또 많은 사람을 때로 야단도 쳐야 되고 하기 싫은 소리도 해야 되고 그들을 먼저 가서 돌봐야 되고 어려운 얘기 해야 되고 거짓 가르친 것과 싸워야 되고 많은 수고할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다짐합니까? 내가 일꾼으로 이 시대에 살아야 되는데 많은 어려움과 우리의 속을 상하게 할 일들이 한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일꾼이 된다는 것은 그것을 통과하는 거예요. 많은 내 속상함, 답답한 안타까움, 잠이 잘 안 오는 거, 분한 거 이런 것들이 아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그런 일들이 계속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일꾼이 되겠는가? 그래도 주님이 이 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내가 알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물어보십시오. 남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는가? 내가 왜 하필 내가 이런 고통을, 이런 영적 부담을 내가 왜 져야 됩니까? 하고 묻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런 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일꾼 되는 거, 누가 모세가 되게 해주고 요셉이 되게 해주시고 뭐 다윗이 되게 해주시고 또 성경 인물처럼 막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는 바울처럼 되게 해주시고 그러나 그들이 치렀던 코스트에 대해서는 그 비용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 오늘 분명히 이 교회에서 이런 여러 모습을 볼 때 일꾼이라는 것은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수고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묻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냥 자기가 어떤 영적 부담에 대해서 또 자기의 시간을 자기 원하는 대로 쓰지 못하는 것, 남들 다 노는데 혼자만 정말 또 성경을 읽고 사람들을 전화 걸어줘야 되고 전도하러 나가야 되고 이런 모든 영적 부담을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왜 나만 이래야 됩니까? 묻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그게 바로 리더의 길이에요. 지도자의 길입니다. 일꾼의 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 질문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그런 게 여러분의 답이라면 여러분들이 이후부터는 오늘 이후로 이것이 주님의 일꾼의 모습인 줄 알고 어려운 상황을 묵묵히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견디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 주님께서 나의 이런 수고를 알고 계시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내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원래 가족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다 그냥 가족으로 저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고 항상 그런 가족으로 도움을 나는 주고 있는가? 참으로 내가 가족으로 그들을 생각하고 있는가? 때로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될 때 때로 책망도 해야 되는데 그런 아주 부담스러움을 나는 짊어지겠는가? 또 성경에 이미 선한 증거가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맡기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길 만큼 나는 이미 증거를 이런 선한 일을 했다고 나는 얘기할 수 있겠는가? 교회 내에서 과부가 존재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런 생애,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에게 그런 일이 찾아올 때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만큼 내 신앙을 평소에 깊은 부분으로 내가 내 신앙을 키워나가는가. 그렇게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것이고 또 우리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교회의 일꾼에 대해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나는 쉽게 명예훼손을 한 건 아닌가. 그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한 거 아닌가. 선교사나 목사나 또 누구든지 간에 내가 저들의 명예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했고 또 그랬는가. 또 우리 일꾼은 자신들의 건강도 돌봐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꾼으로서 내가 참 돌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참으로 기꺼이 이런 부담과 시간 뺏김과 또 나의 속상함을 기꺼이 나는 감당. 조금 힘들면 나 그만둬야 되겠다. 못해 먹겠다. 혹시 이런 얘기 우리 하지 않았는지
주님 앞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또 다시 주의 일꾼으로 나설 것을 결심하는 그렇게 한번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